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11절부터 1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건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즉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1절은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다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는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는 주로 감옥으로 사용됐습니다. 즉 죄인들을 다루는 곳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바벨론이라는 감옥에 넣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놓아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은 요새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요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완전한 보호 가운데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견고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만일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그들의 숫자를 예전보다 갑절이나 많게 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했던 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전보다 배나 더 많게 되는 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는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이어지는 헬라 제국은 유다의 가장 두려운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헬라 제국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대승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14절과 15절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유다 백성들이 싸우고 또 싸워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결과를 무기를 보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무기의 많고 적음이나 군대의 많고 적음이 결코 승리의 완전한 공식은 아닙니다. 적은 군대, 적은 무기를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가장 확실한 보호자는 목자였습니다. 다윗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양들에게 목자가 얼마나 확실한 보호자가 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심지어 4절에서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한 짐승으로부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라고 보석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십니다. 보배이며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물로 삼으실 수 있으며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보물의 가치는 그것을 아는 사람에 의해 부여되는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돌멩이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가져다가 닦고 잘 다듬어서 보물로 만든 사람에 의해 보석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 의해 발견되는 순간 작은 돌덩어리가 보배로 바뀌고 그것이 주인을 영화롭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보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유다의 영광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이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도 정확히 지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